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수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봉희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람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며 오비를 하나님 지켜주시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도 권사님 시술 잘 마치니 감사합니다. 우리 딸 민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앞날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린 청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경구 권사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민중이 하중이 그리고 조도영 성도 강미라 성도 문정란 성도 그리고 김성탄 성도 이서정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손주가 출산되었습니다. 5월 18일 날 낳은 그 아이부터 그리고 산모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쪼록 모두의 행복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시장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박현수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주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명 권사님 동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영규 성도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기가 이번 주까지 진해 있다 올라오게 되는데 모든 연장에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치비 권사님 장인어른이 전립선 암 3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우숙 집사님, 송희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지연이가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길이 지금 비록 여주에 있어서 멀어서 쉽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사오니 필요할 때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범석 집사님, 권모경 집사님의 마음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올 한 해 이곳으로 향하기로 예정된 이들 함께하기 원하는 이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8장의 10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지난주 또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지금 야곱과 요셉 얘기를 우리 중복해서 보고 있어요. 주일날은 요셉 얘기 계속 보고 있고 수요일날은 야곱 얘기를 보는데 겹치는 부분,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겹치는 부분에 매우 중요한 게 둘 다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야곱도 꿈꾸는 사람이었고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의 꿈과 요셉의 꿈이 조금 다르죠. 야곱은 그 돌베고 돌베개로 자고 있을 때 하늘 사다리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도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꿈이 실현될 걸 믿게 되죠. 반면에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 볕단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절을 하리라 라는 꿈이었죠. 근데 이 두 가지 꿈을 꿨을 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꿈인가 욕심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동일해 보여 유사해요. 끝까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목적지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는 그게 꿈이고 어떤 이는 욕심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부터 과정까지 오늘 조금 마무리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가 무슨 나이가 있는데 무슨 새로운 꿈을 꿔 그러는데요. 이 꿈에 대해서는 조금 소급할 필요가 있어요.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 살아갈 힘이 되는 거거든요. 내일이 무의미한 사람들,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늘 루틴처럼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일 하고픈 일이 있는데 그 하고픈 일이 욕심인 사람들이 있고 꿈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차이점을 한번 보죠. 시작은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꿈꾸게 되고 사랑받는 자가 욕심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 요셉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습니다. 완전히 분리시켜 놨거든요. 요셉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하고픈 걸 다 할 수가 있게 만들어진 과정 중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리고 제공받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평온함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똑같이 사랑받아요. 누구의 사랑을 받죠?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의 사랑이 없죠? 결핍?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죠. 뭐죠? 왜곡된 사랑이죠. 똑같이 사랑받는데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듯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 평온함을 누리고 있다면 야곱은 이 왜곡된 사랑 때문에 뭐가? 비교하고 결핍을 자꾸 경험합니다. 형보다 낫다, 못하다. 자꾸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뭔가 비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갖게 돼요. 내가 되고 싶은 거죠. 그걸 말하는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꿈은 나아갈 방향을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대한 꿈을 가진 것 아이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는데 내일 하고픈 일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진 사람도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결론이 조금 달라요. 결론은 뭐예요? 결핍을 채우는 데 있어요. 그게 욕심인 거죠. 꿈은요,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함께 공유해요. 그 아이들 이제 공부 가르쳐 보셔서 알겠지만 숙제를 내주면요, 그 숙제를 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윈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학을 모르니까 너 과학 좀 가르쳐줘. 내가 수학 잘하니까 수학 가르쳐줘.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애들은요, 비밀 노트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자기만 딱 갖고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몰래 나한테만 알려준 거야. 내가 이거 과외해서 나 혼자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가려놓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똑같이 공부 잘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뭘 가져야 되냐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면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왜 욕심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나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꿈을 가진 아이는 같이 공유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같이 윈윈 하는 거죠. 근데요, 욕심 있는 애들은 경쟁을 통해서 1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첫째는 뭘까요? 경쟁에서 이기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공부 잘하거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죠. 예전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리고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성공적인 목회, 부흥하는 목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성북동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5년 차 됐을 때 이제 교회가 건물을 지었고요. 빚이 완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다 털게 돼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했어라고.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참 뚜렷한 목표치가 있었어요. 그 목표치가 뭐냐면 당시에 41개가 42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 교회의 재정을 쫓아가기였어요. 매년 이 보고서가 나와요. 교회마다. 그래서 매년 결산 얼마 했고 수입이 얼마고 인원이 얼마고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막 개척했으니까 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교회는 좀 교인이 많았어요. 한 50명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그리고 장로님이 8분인가 됐어요. 이게 어느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온 교회였거든.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 있었고, 담임 목사님을 인정하는 세력들이 나온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근처에서 목회를 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도미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제 40대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흥에 대해서 목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50명 교회니까 바로 위에 교회가 뭘까? 한 70명 모인다 그러면 내년의 목표는 70명이 모이는 뭐 8천만 원 결산하는 교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덧 그 지방에서 2등, 3등 하는 교회가 됐어요. 잘 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우면 욕심이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욕심보다는 자신감이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뭘까? 같이 나누는 거죠. 계속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겠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갖는 방법은 욕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어느 권사님 30분 기도했는데 나 40분 기도해야지. 저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 보면, 부목사 때 전도사 때인데요. 딱 기도할 때 가는 시간들이 보통 일정하잖아요. 근데 꼭 하나가 남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아마도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 BGM이라고 해서 노래 틀어주잖아요, 새벽에. 그 노래가 1시간 정도가 가요.
그 끝날 때까지는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분보다 나중에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욕심을 그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1시간 더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에 집중이 될까요? 아니요. 어디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저분 갔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깊이는 우리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가 성경을 더 알고 싶다. 누구보다 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고 싶어져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질 때 신앙생활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가르쳐 왔죠. 가장 쉬운 방법은요. 눈에 보이는 적이 있어야, 싸울 대상이 있어야 열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옆집에 누구는 이 얘기 꼭 하잖아요. 누구는 몇 점 맞았다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교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가지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꿈을 이룬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뭐가 되죠? 행복이 공존돼요.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같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공부 끝나거나 시험 끝나거나 하면 같이 어울려서 놀아요. 근데 욕심이 많은 애들은 뭐 하러 갈까요? 시험 끝나면 혼자 독서실 가요. 그렇죠? 더 공부해야 되니까. 왜? 이겨야 되니까. 우월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된 것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어져. 야곱은 결국엔 그렇게 되죠. 에서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잘했다 생각했죠.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한 에서는 화가 났지만 에서는 성취감에 빠졌겠죠. 그렇죠? 비교해서 우위에 점하게 됐으니까. 요셉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싸우지 않아요. 본인이 주눅 들잖아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릴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감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간수의 마음까지도 얻게 되죠. 그래서 재반 업무를 다 담당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앞에. 나는 노예로 팔려온 죄수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서 당당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당당하니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방법이 그래서 달라요. 꿈을 가진 사람은 누림과 나눔이 균형 잡혀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될 것과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걸 알아요. 그래서 잘 나눠요. 그리고 잘 가져가요. 반면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관계 맺지 않을 사람. 내게 득이 안 되는 사람. 이거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곁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곁에 사람이 똘똘 뭉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구누구 사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과 수족과 같이 움직이며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죠?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떠나죠. 왜요? 그 목적이 상실됐으니까. 근데 반면에 꿈을 가진 사람은요, 그 노후가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그 곁에 항상 사람이 있거든요. 왜? 내가 누릴 것도 누렸지만 나눌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함께 행복해지죠.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은 항상 결론은 고립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홀로 남게 되죠. 그래서 내가 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요, 이분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내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왜 남은 혼자 남지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요셉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 아내만 아니었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문제가 될 게 하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신당하거든요, 자꾸.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배신해요. 근데 그게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넘어설 힘이 있거든요.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야곱은요, 계속 상처가 남아요. 왜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똑같이 성공하고 있는데 그 성공의 가도에서 결론의 뚜껑을 열어보면 야곱의 주변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다 적이에요. 근데요, 요셉은 지나고 나니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에요. 뭐가 달라지는지 계속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되는 건 꿈입니다. 그건 미래에 대한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꿈은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근데 이 복을 잘못 해석된 게 이삭이었고, 그래서 이삭은 축복할 때 네가 잘 될 거라는 축복을 하죠. 근데 그 축복으로 마무리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돼요? 너희가 잘 돼서 너의 주변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꿈, 소위 말해서 그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결국엔 스스로 고립되는, 마지막에서 나는 인생을 나그네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첫째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꿈이든 욕심이든 시작은 역시 사랑입니다. 근데 잘못된 왜곡된 사랑은 욕심을 갖게 만들지만 진정한 사랑은 꿈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부모의 사랑받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근데 대부분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곁에 아직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유일하게 평생을 살아가며 행복했던 순간이 짧게 남아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할 때요. 그 평생에 봤을 때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그때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소유로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고 그 여인에게 사랑받으니까 그 7년을 수일처럼 보내더라라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그때 진짜 사랑을 배웠다면 그냥 야곱은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밉상이 그 주변에 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레아와 빌하와 실바라는 욕심쟁이들이 주변에 붙어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곱도 요셉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비교를 통한 편애이었고요. 요셉은 온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 살긴 했지만 왜? 라헬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었던 거죠. 둘째, 우리가 스스로 먼저 꿈꾸고 꿈꾸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욕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일에 대한 목적지가 욕심인가 꿈인가 구별하셔야 돼요. 욕심인지 꿈인지 아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도 나타나고요. 목표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되고 싶다? 그건 욕심입니다. 누구와 함께 잘 되고 싶다? 이게 꿈이죠.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은 구별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생해서 같이 살려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인데요. 야곱과 요셉의 꿈의 시작이 뭐냐는 거죠. 사랑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꿈을 가졌다고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였어요. 그게 복임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2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뭘까요? 집착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약속한 걸 이루기까지. 그건 꿈이죠. 그 꿈을 이루기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수용할 수 있으면 야곱은 그 꿈의 자리에서 변모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선택적인 사랑을 또 하게 되고 선택적인 욕심을 갖게 되죠. 반면에 요셉은 반복적인 이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뭐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사랑임을 계속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이고, 야곱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조차도 도구로 삼고 앞으로 나가려는 계기로 삼았던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날 이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도 자기의 생엔 도구였던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기서 처음 경험해야 되는 것은 참 좋다라는 거예요. 야 됩니다. 참 좋다는 뭘까요? 하나님이 참 좋다. 이 부분만 명료해지면 다음 과정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도 목적이 달라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게 되면 그게 욕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저 사람이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니 그것도 내가 갖고 싶어서, 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꿈 때문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꿈을 꾸고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진짜 사랑받아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하리라,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데, 그게 사랑임을 야곱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그러자 그 사랑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꿈은 주변 사람과 어울려 하나 되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어떤 사랑받고 있는가? 어떤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알게 하여 주시며, 왜 우리 아이가 내 주변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항상 고립되는지, 왜 나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많은 자들은 감사하게 하시고,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자들은 왜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지를 알아 욕심이 아니라 꿈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꿈이 있어